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 함께 제목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본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니까, 그리고 예배하니까,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요. 그러고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내 목표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등 떠밀려서, 안 하면 안 돼서,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서, 기도 안 하면 염려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예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예배의 결국은 바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이게 아니면 의미 없어요. 이게 아니면. 그 목적이 없으니까. 그 목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이크가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제대로 이게 접지가 안 돼요. 접지가. 그런데 또 하면 돼요. 접지가. 이 전기도 분명히 전기가 통하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접지가 잘못되면 많이 들어와야 될 불이 안 들어와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전극이 통하면 제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 접지가 잘못되면 이게 목통이 돼버려요. 목통. 세상도 점점점 갈수록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 때 기술이 있나요? 그래서 도장하는 사람들이 망치가지고 펴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대장장이들의 힘이 참 대단하죠. 흙을 빚어 만드는 토기쟁이도 처음에는 투박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보면 뺀떡한 사겨와 같이 전혀 오돌도돌함이 없이 그렇게 맨드럽게 만들어지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과정이 하나 지나가고 둘 지나가고 셋 지나가고 만들어질 때 되면 아니 어떻게 흙이 그릇이 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망치질 가지고 차를 만들 때 우리는 프레스도 없잖아요. 차를 만드는 틀도 없어서 그냥 보고서 망치 두들겨서 그렇게 외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찍어서 아주 정확하게 그 틀에다가 딱 맞춰서 탁 만들어내면 갖다가 맞추면 탁탁
맞아떨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응? 옛날에는 기계들이 다 무거웠어요. 왜? 여러 가지 부속들을 다 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얼마 전에 얘기하잖아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옛날에는 무거웠어요. 하드도 무겁고 그 안에 부속품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안에서 하드가 돌아가고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 그 시스템을 시키는 선풍기도 팍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풍기도 필요가 없어. 왜? 열 자체가 안 나.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세밀해졌는지. 부속이 필요 없어, 부속이. 그런데도 그 세밀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작은 와꾸 속에, 그 속에다가 수많은 정보들과 시스템이 아주 세밀한 이 반도체 칩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대충 보면 조그만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에 3개가 있어, 3개가. 자동차라는 모든 것을 움직일 만한, 컴퓨터를 모든 것을 운영할 만한 시스템이 그 속에 들어있어.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세밀한지.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밀함이 여러분은 눈으로 보니까 다한 것 같지? 귀로 들으니까 다한 것 같고 느끼니까 다인 것 같지만 이 세상도 굉장한 세밀함 속에 돌아가잖아요. 세밀함 속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밀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느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우리의 씨름은 내게 있지 않아. 이 세상에 있지 않아. 혈과 육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진 않으나 보이는 존재가 있으며 느낄 수 없으나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있으며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모르는 존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요. 근데 예배를 내 의지 가지고 드려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있어. 그저 내 마음으로 드린 것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겠냐 이거. 이기겠냐. 여러분 알잖아요. 송 목사가 무슨 텍스트가 있습니까? 설교 원고를 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작하고 입을 열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그 선상에서 지선상이 아리아보다도 더 세밀합니다. 골짜기와 골짜기를 이어서 줄타고 외줄타기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합니다. 왜요? 세상 소리 하면 안 된다. 내 소리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내 입인데 내 말 되면 안 되며 내 의지인데도 내 의지 되면 안 되며 이 말 들으면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근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느냐. 이 시간 내 소리 되면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내 의지가 되면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시대가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예민함을 인정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해요. 인정도.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서 서가지고 연주야 내가 너 간지럼 핀다. 이거 느끼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내가 아무리 그걸 연주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느끼니 연주야? 하나도 못 느껴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느껴? 나하고 간격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가까이 대고 이렇게 긁어야 날 긁네. 그렇게 느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했는데,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이, 응?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일을 하길래 말 한마디에 빛이 생기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지금보다도 엄청난 아름다운 나라가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자연이 자연대로 두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냥 내비도 봐요. 그저 무성할 뿐이지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그게 무슨 뭐가 있어? 그냥 자연은 자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너 지배해 다스려. 그 아름다움과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다스릴 때 나오는 거예요. 정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복하니까 정복에 대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잘 다스리니까 말씀대로 다스리고 주님 뜻대로 다스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것이 복된 것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어디다가 두느냐? 그냥 나에게다 둬. 오늘은 내가 이러니 이런 거야 라고 둬.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귀도 예수를 시험한다고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너 가져. 그리고 나한테 절 한 보내. 이 절한 대가 내가 다 줄게. 아니 그 절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귀가 시험한다고 자기는 자신 있게 요구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야. 있잖아요. 응?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응?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게 싸움이에요. 이건 싸움 안 돼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역사와의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된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거 싸움 안 돼요. 이건 싸움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싸움으로 여기니 어떻게 이걸. 싸움으로 여기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환경이 다가와서 말하고 상황이 다가와서 말하고 질병이 다가와서 말하고 문제가 다가와서 말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반응이고. 그러니 눈 멀었다.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너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냐? 나는 자라다 보니 사고에 의해서 내 눈이 멀었다. 다 자기들만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 귀신 들려 눈 멀었어. 수많은 이유를 드러내는 그 사건 앞에 귀신 들려 눈 멀었대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소경을 고칠 때 보면 소경이 한두 사람 고침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경을 고쳤는데 얼마나 고쳤나는 기억도 안 나. 그 속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소경된 자가 없겠어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 그 소경들이 눈이 번쩍 떠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않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떤 거냐? 지배하는 힘의 능력이, 다스림의 능력이, 충만함의 능력이. 아니, 귀신 한마디라고 했더니 그 귀신 한마디 속에 수많은 세상의 이유들이 다 무릎 꿇어버려. 얼마나 자기만의 이유를 뒤에 대고, 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얘는 10살에 사고 나서 그러고, 얘는 15살에, 얘는 5살에, 얘는 40세래. 저 사람은 늙어서 60세에 그래 소경됐어. 수많은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귀신들이 눈 멀었어 라고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는 실체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리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 아니, 거기에 다 떠나가 버리네. 다 떠나가 버려. 이번에도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싸움의 장수인 골리앗은 자기가 나보다 칼 잘 쓰는 놈 나와봐. 창 쓰는 놈 나와봐. 단거 쓰는 놈 나와봐. 그러고 있어요. 비교해보니까 안 되잖아. 비교해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비교해보니 안 돼. 그러니 거기서 딱 멈춰요. 아,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믿음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가서 하는 말 봐요. 그리고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골리앗 장군이여, 당신 말처럼 당신은 칼 잘 쓰는 장수요. 창과 단검을 참 잘 씁디다.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나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거요. 아니,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얘기하잖아요. 전쟁의 신이라는 그 신 앞에 칼 쓰는 그 장수도 아무 의미가 없어. 창을 잘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 전쟁의 신 앞에 자기는 한낱 장수일 뿐이에요. 장수일 뿐. 그러니 전쟁의 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요. 전쟁의 신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전쟁의 신의 명령을 가진 자 다윗 앞에 너는 졌다 이거요. 졌다 이거요. 그러니 그렇게 그 당대 시대를 호령하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전쟁의 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온 다윗 앞에 가차없이 쓰러져 버리고 목배임을 당하는 비참한 거. 여러분, 그거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근데 그 힘이 뭐냐? 지배하는 힘이다. 다스리는 힘이다. 정복하는 힘이다. 충만한 힘이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오늘 이 예배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예배 누가 복 받아야 돼요? 이 예배 누가 잘 돼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응? 여러분, 저 뒤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누가 붙잡아요? 시계 못 붙잡아요. 시계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든 말든 저기 시간 가요. 똑딱 똑딱 똑딱. 어제도 베들레헴 성전의 시계를 보니 하루가 날짜가 늦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가서 날짜를 돌렸어요. 오늘이 18일인데 걔는 17일이야. 시계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17일입니다. 근데 오늘 18일인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시계가 말하는 17일은 나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내가 가서 시계를 바꿨더니 시계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나는 오늘부터 18일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더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17일이다.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더니 오늘은 바꿔놓으니까 나는 18일이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제가 들어봤어. 너 어제까지는 17이더니 너는 내가 바꿔놓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이냐? 나를 쓰는 자의 힘이요. 나를 쓰는 자의 힘이라니까. 바꿔놓으니까 바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거기에 염려 하나도 안 해요. 그러더니 정확하게 나는 18일이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자기 의지대로 자신 있게 흘러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멈춘 자가 있더라니까.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아엘론 골짜기에서 오늘 싸움에 내가 이겨야 되는데 네 시간이 왜 드디어 밤으로 가느냐? 어두워지느냐? 안 된다. 이 싸움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자요, 정복하는 자요, 지배하는 자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해요.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 시간이라는 태양을 향하여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아니, 신기합니다. 아니, 시간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태양이 지가 시간 내에 이렇게 지가 기울어져 가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해가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했는데, 아니, 자기가 이때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여호수아라는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보고 말합니다. 태양아,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는 순간 하 웃는 줄 알았더니 덜커덩. 아마 태양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배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능히 내 시간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그 소리치는 여호수아 앞에 덜커덩 하고 수덥대는 자기를 보면서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는 대체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왜 그렇게 인정 안 할까? 괜찮아요. 오늘도 말씀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 힘이 말하면 힘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말하면 세상에 지배당하고, 이념에 말하면 이념에 지배당하고, 사상이 말하면 사상에 지배당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순리니까 어쩔 수 없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영이신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끊임없이, 미안해요, 아담이 범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첫 아담으로 온 인류가 싹 죄의 지배 당했으나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능히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도 스스로 이 사망에 의해서 벗어나지를 않아. 사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200만이 모두가 홍해에서 절절절절 매요.
그 엄청난 출애굽을 이루었으나 앞에 홍해 앞에서 갇혀버렸어. 설상가상으로 애굽 군대가 마지막 발악으로 원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 군대예요. 답이 없어.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홍해를 앞에 두고 쫓김당하며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아니, 지금껏 너를 축복하고 복주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의 거를 많이 알면서도 그래요. 응?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보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너 가진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홍해 가리켜.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리켜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와 같은 홍해인이 자기는 가차없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어요. 보란 듯이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삼켜버리겠다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리키는 순간 그렇게 대단했던 홍해가 길을 확 열어요. 쫓기다시피 애국 군대에 쫓겨서 그 홍해 사이를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나니 그 홍해가 다시금 딱 자기로 돌아가니 애국 군대가 모두가 물에 갇혀 수장되고 말아요. 응?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에? 지배당하는 육신의 생각, 환경을 말하는 세상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지배하는 영의 생각, 정복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 능히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요. 일하고 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의 수혜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오늘 그 일하심에 내가 수혜자가 돼서 철저히 하나님의 선함에 하나님의 의에 내가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내게 있는 악함은 주님의 선함에서 떠나가야 되고 내게 있는 질병은 주님의 의 앞에서 떠나가야 되고 내게 모든 불가능은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게도 다 떠나가야 된다. 오늘 누가 나를 지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 우리가 가진 생각을 아무리 우리가 시작은 하늘을 찔러 이거는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리고 무릎 꿇어버려. 무릎 꿇어버려. 안 된다고 꿇어버려. 오늘도 예배 들어오자마자 누가 뒷꼭지가 보이길래 누구냐 했더니 너 민석 앉아. 그리고 제가 왜 이래? 좋아요. 왜? 어쨌든 예배 왔다니까. 예배 왔다니까. 응? 지금도 속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예배 왔으니 이 예배가 너에게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잖아요. 응? 아니, 저번 주에도 성민이 늦게 왔다가 예물을 못 드려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번 주일날은 은지가 늦게 왔는 것도 헌금을 거뒀는데 제가 편애하나 봐요. 성민이가 얼마나 집에 가면서 왜 목사님은 은지 거는 받으면서 왜 내 건 안 받아? 그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도 늦으면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받아다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게 오는 자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미 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니 주님 건데, 내가 예배 시간 끝나고 헌금 시간 끝났으니까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왜 그 주님 거잖아, 주님 거. 그래서 준비했니? 드리자. 받아다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일하는 시간이니 주님에게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여기? 여기 그냥 왔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여신 분이 주님이요. 이 자리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요. 내게 생명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이 모든 예배의 주장자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그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왔다가 가면서 목사님은 오늘 내가 왔는데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뭐 꼬다는 보릿자루인가? 어떻게 목사님은 나를 무시한대? 나 무시하기 싫었어요. 무시하기 싫었어요. 우리 연주 태아 속에 요만한 아기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얼굴이 어딘지 팔이 어딘지 심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지금. 응? 응? 그걸 보면서도 기대가 큽니다. 성경대로 못해서도 지금 듣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큰지 모릅니다. 기대가 큰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못해 있을 때도 내가 너를 기억했다. 야곱과 에서 봐요.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 봐요.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 태 속에 있는 얘기를 아니 태가 못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라는 말 속에 벌써 이미 바꾼다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작은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돼가는 거 봐요. 돼가는 거. 응? 야곱이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깁니까? 자기 능력으로 에서를 해볼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진행을 보면 누가 하느냐? 말씀하신 이가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응? 이삭이 드디어 때가 돼서 기력도 없어지고 눈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장자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마감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야 네, 너 빨리 가서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와라. 장자의 줄 축복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네. 그리고 에사가 팍 뛰어나가서 막 화살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잡아다가 어머니 맛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써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작정하고 뛰어나가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태중에 있을 때 들은 소리가 생각이 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부엌에서 자기를 도와주던 야곱을 야곱아 빨리 와. 너 이리 와. 뭐예요 어머니? 야, 네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저러고 했으니까 너 빨리 와. 아니 왜요? 네가 가서 축복받아야지. 이거 맛있게 요기해가지고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알아. 내가 애서가 아닌 걸.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렇지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을게. 들어가. 근데 이리 와. 목소리를 못 숨겨도 겉은 숨길 수 있어. 그리고 털 가죽을 입혀서 들여보내요. 근데 들어갔더니 아버지 맛있는 거 해왔습니다. 그러냐? 이리 와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겉을 만지니 털복수 입으니까 에서인가 보다. 아버지가 몰랐을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몰라 모르기는 왜 몰라 알지. 근데 이 모든 일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어디예요? 어디에 자기가 모리아산인가? 거기서 아버지 앞에 죽을 뻔했던 이삭이 그거 모르겠어. 야, 이 일의 진행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신 있게, 아니 뭔가 의심스러운 하지 말아야지. 야,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반은 맞는데 몸뚱이는 야손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막 장자가 받을 축복을 그냥 자신 있게 해제낍니다. 어디서 아느냐?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간 사이에 에서가 막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맛있게 아주 못 들어주게 싸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니? 나 다 해줬는데 장자에게 축복해줄 걸 내가 다 해줘서 남은 게 없대요. 남은 게 얼마나 뻔히 보이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에서라는 그 말 앞에 아주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자의 축복을 싹 줘버려가지고 정녕 장자인 에서가 어때는 해줄 게 없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자기 거라고 여기는 자의 것이구나. 자기 거라고 여기는 자의 것이요. 자기 거라고. 뒤로 가면 야곱이 지금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올 거는 상관없어. 왜?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약속을 갖는 순간 이겨내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순간 그 말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막아야 될 자들이 어미도 막아야 되잖아. 응? 이러다가 잘못되면 에서한테 잡아 죽일 텐데 그런데도 잡아서 지금 잘못되는 것보다 뭐가 지금 야곱에게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요. 그 말씀대로 오늘 축복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거요. 자기 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방법이나 내 수단이나 내 원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끝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지혜로 살고 내 계획과 내 의도 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세상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저들이 듣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내 의지가 이만큼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내 의지면 나 이런 얘기 못하죠.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 의지라면. 내 생각이라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저도 많이 부딪혀요. 여기서 말할 때마다 앞에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차단이 돼요. 여러분 속에서 나보고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 주일날 예배 강단에 서서 예배할 때 더군다나 이 주일의 대예배만큼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생각과 어떤 걸 해도 미안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나를 쓰시는 주님의 영향력이 이 예배당에 충만하게 차 있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시간만큼은 모든 예배의 권한이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어야 된다. 주님만 일하셔야 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철저히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방적인 주님의 일하는 시간이다. 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무너져 버리면 저도 여러분의 생각에 나도 휘둘려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려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에 휘둘려야 돼요. 끊임없이 말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오늘 목사님은 왜 저런 소리 한대? 저 얘기가 오늘 나를 겨냥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나보고 들으라는 거 아니야? 끊임없는 얘기들이 진행되겠지.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것까지도 막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마귀가 예수 앞에 시험하던 말든 그거는 그가 하는 것이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장자는 꼭 주님이셔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되는지 몰라. 믿음이 되는지.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응? 말도 안 되는, 나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런 조직에 내가 대장이고, 이런 조직에 내가 이런 대장입니다. 누가 나를 해보겠습니까? 그런 조폭 대장이. 응? 둘이 만나서 거기 무슨 공통점이, 대칭점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지도 않을 것이며, 그 사람 또한, 나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소개시킨 자의 그 소개 앞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입을 열고 시작하는 순간, 아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던 당당한 사람이 내 입이 열려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코를 골기 시작해요. 아주 맛있게 잡니다. 구부리고 앉아서. 그것도 의자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그런데 앞에다가 놓고 말하는 저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아니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자고 코 골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진지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진지함과 긴장감이 하나 안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 긴장감과 얘기가 딱 끝나는 순간 그제서야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잘 잤다 함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동안 듣기 전에는 네가 무슨 말하면 내가 듣겠냐? 내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있을 뿐이지 네가 말한다고 내가 듣겠냐? 그랬던 사람이 2시간 동안 앉아서 잠만 잔 것 같은데 일어나더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지만 그 기대가 누구의 기대가 돼야? 주님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오늘도 첫 번째 찬양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우리 성찬이가 좋기는 좋은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자신 있게 찬양됐으면 좋겠다. 찬양됐어. 정말 좋은 거. 내가 장가 가서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얻었다.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내게서 그대로 표현만 된다면 아마 그 소리에 듣는 나도 야 저렇게 좋은가? 막 들으면서도 막 내가 막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뭔가 모르게 그 좋음이 이상하게 내가 들으면서 내가 뒤에서 한번 등 좀 쳐줘야 되겠다. 승찬아 너 지금 좋은 거요. 너 되게 복 받은 거요. 너 굉장한 행운이야. 막 뒤에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막 앞에서 하다가 목사님 맞아요. 나 좋아요. 나 행복해요. 나 기뻐요. 막 그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의 소리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큼 막 즐거움의 소리가 내게서 막 얼굴로 막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의지에서 나와서 감히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을 막을 자가 어디 있냐? 내 기쁨을 막을 자가 어디 있냐? 내 행복을 막을 자가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누가 이런 일을 아니라고 하겠느냐? 자신 있게 자기의 좋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막 내가 더 막 답답해요. 내가 더 답답해.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응?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가 구원 얻었어요. 천국 갈 수 없는 자가 천국 가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믿음을 가져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주님을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줬으니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냐?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면서 천국 가는 것을 봤으니 야 너 나에게도 천국이 내 것이다. 구원이 내 것이다. 내게 영생이 내 것이다. 믿음이 좋은 게 예수가 내 것이다. 이걸 막을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육신에게 매여서 내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게 육신이에요. 내가 지금 지배당하는 게 환경이에요. 내가 지금 지배당하는 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녕 나에게 복 주고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가 버렸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은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응? 생각해봐요. 어느 나의 좋음이 내게서 말하지 않아도 야 통장 봤더니 야 아니 어떻게 그냥 복권만 당첨만 돼봐. 야 모두 배불러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하하호호가 나와. 그냥 가짜가 진짜가 나온다니까. 진짜가 즐거움이. 그런데 이 세상 것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시간이 해볼 수 없는 거, 세상이 해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줬어. 믿음이라고 주님이 주고, 생명이라고 주고, 진리라고 주고, 사랑이라고 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주고, 너는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배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귀신 들렸었다는 귀신 들렸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기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넣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삼이 많으니라.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왜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게 내 거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내가 지배당하면 되겠어? 응? 할 수 없다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너 날마다 회개해라. 회개할 때 주님이 자기 피를 주시고 그 예수피에 젖은 자가 되고 예수피를 젖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나로 안 되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정령 이 시간 내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꼭 자기 거라 이거야. 내 거라 이거야. 내 거라. 내 거라. 내 거라. 내 거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말로는 아는데, 말로는 알아. 의미로는 알아. 뜻으로는 알아.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있다 하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거기까지도 알아. 근데 믿음과 행함이 다른 줄 알아.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라고.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요. 어떻게 달라요? 믿음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 믿음이라고 여기면 하게 돼 있어.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고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먹는 것과 배부르는 것은 하나요. 먹으면 배불러. 안 먹으면 배고파. 사람들은 그러지 말장난하는데, 이야, 먹어야 배부르냐? 봐도 배부르다. 여러분, 말은 이해가 돼. 산의 지비를 먹고, 산의 지비를 내가 다는 못 먹어도, 보기만 해도 배는 부를 수 있어. 그러나, 말만 가지고 배부르지 않아. 여러분, 산의 진미 아니더라도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배는 불러. 응? 산의 진미를 보고 배부르다고 여기고 그냥 침만 넘기다가 배부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저 흰 쌀밥에 그냥 쉬어 빨아진 김치, 그 김장김치 겨울에 담았다가 여름에 끓였더니 약간 시큼해도 뜨뜻한 쌀밥에 그냥 군침 돌아. 군침 돌아. 그거 먹고 배부른 게 그게 여러분 자유한 거요. 그게 자유한 거라니까. 그러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네가 쪽박을 차고 거지 새끼 내고 남에게 빌어먹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오늘도 왔으니 밥 주세요 하고 빌어먹어도 세상에서 정말 지배당하고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 믿음 가지고 구원 얻어! 이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애절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핑계대지 말라 이거요. 가난해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너는 천국 가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아주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를 죽음 가운데 떨어뜨리고 저주 가운데 떨어뜨리고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어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네가 가야 돼. 구원은 네가 얻어야 돼. 너 왜 예수가 죽었어? 응? 거지 되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응? 남들보다 내가 가난한 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응? 손가락이 당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이 생을 살다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누릴 걸 다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부유하지 못한 것이 자존심이 상해요? 가난한 것이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손가락질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수고해가지고 가진 게 그것밖에 없냐? 그게 자존심 상해요? 주님이 했다는 소리는 야,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야. 네가 자존심 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십자가 지러 골고다에 가는 걸 보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안 자들이 왜 저분이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울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얘기해요. 그 상황이 그들에게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할 상황.
얼마나 나이 33인데도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기도 힘들었어.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가야 십자가인데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얼마나 나약한 것을 로마 군병도 알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올려보내잖아요. 그 와중에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 위에서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어. 오늘 나의 죽음의 의의는 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자손이 나의 죽음을 딛고 내 십자가를 밟고 뛰어넘어 네 자손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 거짓 가짜 세상 아닌 것이 나를 짓밟는다고 거기에 짓밟히지 마. 가난이 나를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마. 고통이 나를 짓밟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절대로 천국 가야 됩니다.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의 가치는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은 내가 영생해야 돼. 그거 안 이루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지배당하다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 세상을 앞세운 마귀 사단 귀신에게 농락당하다가 지옥 가야 돼요? 타협하다가 무너지고 같이 손잡고 무너지고 그들의 이치 속에 살다가 내 육신은 유익하게 여기다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이놈의 육신은 아무리 대단한 거를 누려도 흙인 것. 이놈의 육신은 아무리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휘집어도 흙인 것. 이놈에게다가 아무리 비단을 입히고 수많은 것으로 아무리 내 육체를 지킬 것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도 이놈은 흙인 걸 어떡해? 흙인 걸 어떡해? 흙인 걸. 그런데 이 흙된 요놈조차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는 영적 존재가 했으니 우리의 결국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내 사명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왜 이렇게 목사가 안타까워할까? 우리보다 앞서간 그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보다 대단해서 갔어요? 아니요. 대단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뭐라고 하든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얻은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그들의 복이요. 그러니 우리도 그 복 누려야지. 그 복 누려야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였기에 저도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도 십자가에 죽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그 충성과 피 흘림이 인류를 구원했으니 저들도 꼭 구원해야 됩니다. 저들도 꼭 영생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들의 영생을 이루어주세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안 하잖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의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원수래요.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생명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열어놨으니, 문자를 열었으니 문자 주세요. 전화했으니 전화 주세요. 카톡 열었으니 카톡 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세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짊어지고 가잖아. 짊어지고 가지 마. 지금은 짊어지고 가지 말고 내려놔. 내려놔. 제발 부탁해. 내려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게 내려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지. 근데 지가 짊어져.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가 해보겠어. 그게 꿍꿍이요, 꿍꿍이. 그게 꿍꿍이요, 그게 교만이요, 그게 무너짐이요, 그게 자살행위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돼야 능치 못함이 없어. 신념으로. 믿음 줬더니 신념으로 바꿔버려. 믿음을 줬더니 자기 욕심으로 바꿔버려. 믿음 줬더니 자기 아집으로 바꿔버려. 믿음 줬더니 자존심으로 바꿔버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면 된다고 써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근데 내가 해버려?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 죽으려고 자살골 지금 먹는 겁니까, 지금?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어른 아닙니까?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 어른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어린아이는 순진하니까 이깁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수로 자기를 지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 응? 택하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내 원함 가지고 나를 내가 지켜? 내 의 가지고 지켜요? 응?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연주도 보면 그래요. 박사님, 제가요, 그렇게 말할 때는 얼굴이 빛이 나.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요. 그러면 빛이 흑암으로 바뀌어. 흑암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흑암은 고치고 빛이 있으라 하는 주의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죠? 흑암으로 오른 놈은 무슨 누구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것 가지고 나를 흑암에 가둬버려. 그러나 주님은 빛이 있어라. 그러니 빛 앞에 그렇게 흑암지라던 놈이 순식간에 내가 어디다 나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돼가 아니라 그냥 쑥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의 일하심에 배워서 목사님, 오늘 제가요, 그래요. 그럼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일하면 그 순간 어둠은 지나가고 주님의 자유함에 쑥 누가 그 여러분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고맙다. 내 자리다. 내 자리. 어디 자리? 흑암이 있는 자리. 내가 갖는 그 자리. 생명 없는 자의 생명이 가는 그 자리. 저주의 자리에 축복이 가는 그 자리.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 가는 그 자리. 지옥의 자리에 천국에 가는 그 자리. 믿어지면 아멘. 우리 제발 부탁이니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생각에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응?
그저 사망으로 멸망과 지배하는 그 자리에 영생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생명의 주 온전히 계시는 예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자요. 여러분에게 더 얘기해요. 짐 지려고 애쓰지 마요. 목사님,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 안 돼요. 그러냐? 안 했대는, 야, 돼! 그냥 된다고 믿어! 그냥 무슨 소리가 나가든, 아멘!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샤머니즘인 것 같지. 근데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여기 민수도 왔지만,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열이 나요. 이리 와. 야,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와. 네? 그래 가서 소변 보고 와요. 아까까지만 해도 온도가 38도 올라가던 애가 갔다 오는 순간 뚝 떨어져서 멀쩡해요. 이게 샤머니즘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니까. 그는 그저 나에게 와서 말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그 스케줄, 믿음이라는 범위 속에서 일하고 있으니 믿음이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거든 믿음의 그 범위 안에 내가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있으니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라 이거요.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역사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려라 이거요. 이게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마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대. 그러나 이 모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 우리 그 주님, 내 주님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두드려요.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나로 살아라고요. 성령으로 살아라고요. 예수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요. 할렐루야!